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은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가 그동안에 준비하고 기다리고 고대하던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아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을 하신 날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세상에서는 상업화 시켜가지고 자기들의 그 여러 가지 재물을, 경제적인 부를 축적하려고 하지만 우리에게는 이 아기 예수님의 탄생하신 성탄절의 의미는 무엇이냐? 생명이에요. 생명. 생명력이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데 이 생명을 우리가 부여받아가지고 살 소망이 있는 날이 오늘 성탄절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는 영광이요, 또 우리에게는 기쁨이고 축하할 수 있는, 또 아기 예수님에게는 감사와 축하를 드릴 수 있는 그런 경배를 드리는 그런 날이 되는 것입니다. 매년 오는 그냥 행사가 아니라 우리는 절기고 이것은 우리가 다시 계속적으로 재현을 하면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아기 예수님의 오신 그 기원과 또 어떻게 해서 오셨는지, 또 사실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약속하신 것이 맞는지 아니면 인간이 만들어낸 어떤 신화는 아닌지, 이런 것들에 있어서 우리가 사실적으로 정확하게 알고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믿어야지만이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에서 그것이 역량이, 그 다음에 능력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있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있는 말씀인데, 오늘 성탄 감사 예배의 설교 제목은 어디 계시냐라고 하는 제목이에요. 어디 계시냐? 자, 여러분, 이 질문은 여러분에게도 해당이 됩니다. 저에게도 해당이 돼요. 그래서 말씀을 상고하면서 이 질문을 계속적으로 자기 자신에게 질문을 하면서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서두에 어떻게 시작되는가 하면은 헤롯 왕 때에라고 그 시기가 배경이 나왔어요. 그래서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다, 나셨다. 그러면서 첫 번째로 누가 등장하는가 하면 동방박사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동방박사는 이방인들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이방인들이 동방박사가 첫 선두로 나섰는데 어떻게 알았느냐? 이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도착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는데 그들이 별을 보고 왔는데 별이 그 자리에 딱 멈춰가지고 여기가 어디냐 봤더니 예루살렘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데 인도할 별이 멈추고 나니까 어디다가 문의를 해야 되고 어디서 인포메이션을 받아야 될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용감한 동방 박사들이 어떻게 이야기를 했느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사람들을 만나는 사람마다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가 어디 계시냐? 어디 계시냐? 나는 지금 왕을 찾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사람들마다 말을 붙잡고 이야기를 하니까 찾아야 되니까요. 소문이 난 거예요. 이 동방 박사들은 완전히 계시를 의지해서 왔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동방에서 그 별을 봤다. 그리고 그의 그 왕이잖아요, 별. 그 별을 엎드려서 경배하려고 왔는데 여기 와서 그 별이 사라졌다. 이 말이 왕궁에까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고 막 소동을 했다고 그랬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소문이 돌게 되니까 놀랬어요. 아니, 헤롯 왕은 내가 왕인데 또 왕이 나타났다고? 이런 두려움도 있었겠고요. 또 잠잠히 평안하게
평화롭게 잘 살던 유대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갑자기 왕이 나타났다고 하니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왕이 어디서 나타났으며 어떻게 우리가 알지 못하도록 오실 수가 있느냐, 이런 것을 보면서 두려워했죠. 그래서 왕이 모든 대지상과 서기관들을 불렀어요. 대지상은 예배를 집례하는 사람이죠.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죠. 그 다음에 또 서기관은 누굽니까? 신학자예요. 하나님을 학문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학문으로 전달하는 이 서기관들을 불렀어요. 그러면서 어찌된 일이냐? 이스라엘 나라에 왕이 태어났다고 한다. 그리스도가 태어났다고 하는데 너희들이 아는 바대로 그리스도는 어디서 태어나겠느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때 유대 베들레헴에 미가가 예언한 것을 대제사장도, 제사장들도, 서기관도 대답을 잘했어요. 질문에 대답을 잘했어요. 베들레헴에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선지서에 선지자들이 그렇게 말들을 많이 했습니다. 특히 미가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그 마을이, 그 도시가 크지 않았잖아요. 떡집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는 유대 나라 속에서도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그 도시가 작은 도시라 늘 위축되거나 아니면은 그 내세우지 못했던 어떤 것들이 없었던 것으로 이제 그 당시는 알 수 있었죠. 그런데 성경의 기록은 뭐예요? 결코 베들레헴 너 작지 않다, 그냥 크다, 이런 말씀으로 역설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내게서 어떻게 됐냐? 한 다스리는 자가, 왕이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나의 백성과 이스라엘 목자가 될 그 인물이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듣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렀어요. 동방에서부터 온 박사들을 불러가지고 지금 왕이 부른 대제사장과 그 다음에 또 누구예요? 서기관들은 아무리 물어봐도 별이 어디서 그 아기 예수가 어디서 탄생이 됐고 그 별이 멈춘 곳을 찾아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헤롯은 동방박사를 불러가지고 당신들이 그 아기 예수를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듣고 그 다음에 또 베들레헴에 그런 아기 예수가 탄생한 곳이 있다면 얼른 그것을 나에게도 알려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그에게 가서 나도 경배를 하려고 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박사들이 어떻습니까? 야, 우리를 인해 가지고 왕이 이 사실을 알게 되고 우리와 같이 또 아기 예수께 경배하려고 하니까 자기들은 큰 일을 했고 선한 일을 했다라고 이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이제 찾으러 다녔겠죠. 그래서 동방에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예수 있는 곳에 딱 머물러 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방박사들도 이 별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아주 매우 크게, 아주 부사가 많아요. 기뻐하더라. 정말 보물찾기 하듯이 캄캄한 밤을 지나고 새벽이 오고 아무것도 알 수 없는 낯선 땅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별의 인도를 받아가지고 멈춘 곳이 딱 거기, 아기 예수님이 계신 그 마구간. 그 마구간이 한둘이겠어요? 그 마구간을 어떻게 찾았겠습니까? 이 신묘막측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하나님의 사역은,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등장하는 인물부터 이방인 동방박사가 먼저 등장하지를 않았나요? 이런 것도부터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은 아주 놀랍고 장엄하고 또 광대하시고 그러면서도 이렇게 아주 세밀하게 섬세하게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를 선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방박사가 별이 멈춘 것을 보고 너무 기뻐하면서 그 집에 들어갔죠. 들어갔더니 아기 예수가 누구와 있어요? 어머니, 모친 마리아와 함께 있습니다. 거기에 엎드려 이제 경배를 하고 그들이 가지고 온 보배압을 열어가지고 아기 예수께 바친 거예요. 그 안에는 황금이 들어있었고, 그 다음에 또 그 안에는 유향이 들어있었고, 그 안에는 모략을 이렇게 세 가지 예물을 가지고 그 아기 예수께 축하, 성탄 축하, 탄생 축하를 그렇게 했던 것이 바로 동방 박사들이었습니다. 우리가 동방에는 누가 있느냐? 갈대아 사람들이 많잖아요. 갈대아 사람들이 옛부터 이 별을 관측하는 것을 굉장히 연구를 많이 했어요. 그 중에 누가 있습니까? 별에 대해서 예언한 자가 출애굽하고 광야에서 민수기에 보면은 모압 왕 발락 왕이 이스라엘이 자기들을 괴롭힌다고 어떻게 합니까? 이방 예언자를 선지자를 데려다가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한 거예요. 그 선지자가 누굽니까? 바로 발람 선지자예요. 나귀에게 책망받은 발람 선지자. 그 발람 선지자는 뭐예요? 별의 예언을 한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별의 예언 또 이제 별을 보고 왔다 하게 되면 사람들은 기독교와 이방 신과 종교와 그 차이가 뭐가 있느냐 이렇게 말을 해요. 미신적이다. 그 다음에 또 이것은 좀 그 학문적이지가 않고 이성적이지가 않아서 다분히 좀 뭐랄까 저등 그런 그 신이랄까 이렇게 말을 하겠지만 그러나 성경이 이것을 그대로 기록한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은 어느 한편에서만 역사하시고 편견을 가지고 편파적으로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전 세계가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별도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별도 사용하시는 거고 다른 것도 사용하고 사람도 사용하고 만물을 다 사용하시는 거예요. 해를 멈추게 하신 것도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창조자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부르짖는 나의 아버지,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만세전서부터 언제서부터요? 창세기 때서부터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창세기 12장과 창세기 15장에 약속을 해주셨어요. 사무엘하 7장에 약속을 해주셨어요. 창세기의 약속은 누구의 약속이냐? 아브라함의 약속이에요.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약속, 언약을 맺었어요. 카버넌트죠? 예. 카버넌트, 언약을 맺었어요. 그런데 그 언약이 세월이 지나서 아브라함 때의 언약을 가지고 계속 지내오다 보니까 이게 백성들의 마음에 그 언약이 새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언약을 갱신하는데 그게 사무엘하 7장에 언약을 갱신하십니다. 누구와? 다윗과 언약을 갱신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의 혈통을 통하여서 그리스도가 너의 혈통을 통하여서 메시아가 탄생할 거에 대해서 언약 갱신을 하면서 또다시 언약을 다시 확고히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을 가지고 선지자들이 계속적으로 선포를 하는 거예요. 선포를 한다는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계속적으로 설교하고 계속적으로 가르치고 계속적으로 양육하고 계속적으로 교훈을 삼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삶이 이게 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우리는 그 증거자로 하나님께서 보존하시고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들 또 변방에서 외치는 선지자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미가야는 얼마나 하나님과 교제가 깊었던지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다. 그 지역까지도 그렇게 후손들에게 후진들에게 전달하는 것을 보아서
이 미가는 그것을 보지 못하고 죽었잖아요. 죽었지만 어떻습니까? 워낙 하나님의 강력하신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 미가는 믿었어요. 그리고 후대들에게 이것을 그 성취가 되는지 안 되는지 후대들은 알 거 아니에요. 기록을 다 성경에 파피루스에 기록하듯 이렇게 구약을 기록을 했단 말이죠. 그 기록의 약속이 보니까 베들레헴 유대 땅에서 탄생을 했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모든 것들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약속은 반드시 하나님은 지키시는 분이다. 그걸 성경의 용어로는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은 성취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약속을 하셔요. 그 약속은 무엇이냐?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땅에 너희들의 고통과 신음과 너희들의 슬픔과 아픔과 이 모든 것들을 죄로 인해서 이렇게 억압당하고 짓밟힘당하고 무시당하고 모멸당하는 조롱당하는 이 모든 것들을 압제하고 너희의 죄 가운데 고통당하는 신음하는 그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내가 메시아를 보낼 것이다. 근데 그 메시아는 처음에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그 다음에 또 사무엘 하에서는 다윗의 후손으로서 이 땅에 보내줄 것이다. 이 말씀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계속 하시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도 알게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성경의 기록을 통하여서 선지자들이 기록한 서기관들이 기록한 이 기록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게 되고 또 알게 되니까 어떻습니까? 믿게 되는 거죠. 믿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기다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대림절을 지나오면서 아기 예수님이 반드시 성탄에 오실 것이다. 이것을 기대했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어기지 아니하시고 지켜주신 성취를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헤롯 왕이 아니 왕이 또 탄생을 했다니 이 땅의 왕은 난데 또 어떤 왕을 누가 세우느냐? 그 세우는 정체가 누구냐? 그 권력자가 누구냐? 나도 거기에 줄을 대야 되느냐? 아니면 내가 이거 로마로부터 이 이제 팔레스타인 이 지역을 내가 통치하기로 진짜 거금을 들여가지고 여기를 이 자리를 샀는데 이런 불안한 마음이 두려운 마음이 이 헤롯은 있었습니다. 동방박사들의 그 소식을 듣고 그러면은 있는 곳을 찾아보아라. 나도 거기에 갈 수 있도록 연락 좀 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그 헤롯 왕이 하잖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도 헤롯이 생각하는 것과 헤롯이 말하는 것에 있어서 똑같이 그렇게 생각을 하셨느냐? 아니에요. 하나님은 헤롯의 마음을 아셨어요. 아셨는데 어떻게 아셨느냐? 그는 본래 본시 악한 자라는 것을 알았어요. 교활한 자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동방박사들에게 너희는 이제 경배를 끝나고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헤롯 왕에게 이것을 구하지 말고 다른 길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고국으로 돌아갈 때는 헤롯의 지시를 받지 말고 다시 다른 곳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꿈에 지시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동방박사는 어떤 자들이냐? 별을 관측하는 사람이잖아요. 그 기상을 관측하는 이런 박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천체를 관측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세계를 관측을 하다가 하나님의 일정한 어떤 그런 규칙들, 질서들이 있더라. 이런 것들을 알면서 점점점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이 창조를 하시면서 어떤 선한 마음을 가지고 이 창조를 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살도록 마음껏 누리면서 살도록 하셨는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들은 읽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이 깜빡깜빡한다고 해서 아무 별이나 쫓아갈까요? 아니에요. 그동안에 하나님에 대해서 그분을 만나지는 못했지만
그분이 직접적으로 어떤 음성을 듣고 하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 이런 것을 인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별이 나타나서 유난히 커지고 그 별이 깜빡깜빡하면서 이동하는 것을 참 하나님이 신묘막측 하시죠. 인간이 얼마나 무지합니까? 이 땅의 언어와 이 땅의 문화와 이 땅의 세계에만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 인간에게 하늘의 별과 하늘의 계시와 하늘의 그 뜻을, 하나님의 뜻을 인간에게 가르치면서 저들을 움직이기까지, 특히 이방인들이에요. 유대인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니고 서기관도 아니고 예배 드려지지 않고 제사 드려본 적 없는 이들을 가르쳐가지고 인도에서 가시는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데 그들을 통하여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이 얼마나 참 대단하시고 위대하신지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같이 일을 하다가 말귀를 못 알아듣고 그 동상이몽 엉뚱한 소리를 하고 다른 생각하고 있으면 그냥 잘라버리죠. 그런데 하나님은 참고 또 참고 가르치고 또 언어는 달라요. 말이 없지만 전달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어가 이 동방박사들에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정말 신비한 능력이에요. 인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그 능력을 가지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다스리시고 통치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동방박사들은 오랫동안 하나님의 천지만물 그 기상, 그 다음에 그 별들을 관측을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일을 하시는구나 알았어요. 그런데 성경을 연구하고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또 제사의 그 모든 것을 다 외우고 율법도 알고 얼마나 하나님이 메시아를 언제 보내신다 라고 하는 것도 다 꿰뚫고 있어요. 그 땅이, 그 지역이 어딘지도 유대 땅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것도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차이가 무엇입니까? 동방박사는 믿음도 없는 사람이고 제사도 드려본 적이 없는 동방박사들은 하나님을 믿고 그것을 따라서 베들레헴까지 와가지고 그들이 사역이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기 예수가 탄생했다. 아기 예수가 탄생했다.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셨다. 거기가 어디냐? 어디 계시냐? 너희들은 알 수 있지. 너희 나라에서 탄생을 했고 너희 나라의 구주로 오셨고 전 세계의 구주지만 그 아기 예수가 어디 계시냐? 동방박사는 여기까지밖에 말할 수 없어요. 그렇게 말함으로 말미암아서 헤롯도 알게 되고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알게 되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소동이 일어났다고 그랬어요. 소동이. 헤롯 왕은 이 소식을 듣고 분노를 냈다고 했어요. 화를 냈다고 그랬어요. 왜? 두려우니까. 자기 왕의 자리를 찬탈당할까 봐 두려우니까. 그 다음에 또 여기에 있는 지도자들,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어떻습니까? 당황하는 거예요.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소동이 일어났다고 했어요. 메시아가 오셨대. 메시아가. 근데 왜 우리 눈에는 안 보이는 거야? 이들도 찾고 있는 거예요. 어디 계시냐? 어디 계시냐? 이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아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성탄의 탄생의 사건을 통해서 가장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경배하고 진정한 감사를 드린 자는 동방 박사들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유대 땅에 있는 자들과 이 동방 박사는 완전히 대비되고 있어요. 완전히 극적으로 서로
반대편에 있는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헤롯은 급했어요. 제사장들을 부르고 서기관들을 불렀지만 그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에 믿지 않았던 거예요. 학문적으로만 알고 있었고 실질적으로 율법적으로만 가르침을 내려오는 것을 그저 전수하여서 전달하고 그 회당에서 가르치긴 했지만 이들은 마음속으로 믿지 않았던 거예요. 마음으로 믿은 동방박사들은 어떻습니까? 마음이 급해요. 애가 타는 거예요. 어디 계시냐? 어디 계시냐?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어떻습니까? 냉철한 이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 나와는 상관이 없는 사건들, 나와는 상관이 없는 것이라고 그들은 관심이 없어요. 다만 백성들에게 또 왕이 이렇게 물어봤을 때에 답변할 수 있는 그런 대답은 준비가 돼 있지만 마음은 아기 예수 메시아를 받아들일 준비 상태가 되어 있지 않은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어디 계시냐? 그분이 어디 계시냐? 나의 주가 어디 계시냐? 이렇게 소리를 높여서 찾고 있지만 그러나 정작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인하여서 자기들의 모든 생각과 생활과 그 생계를 책임져주는 그 일을 담당하고 있으면서도 그분들과는 상관이 없는 종교 행위를 하고 있는 직업적인 일에만 열심을 내고 있는 이러한 자들과 너무 대비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항상 일할 자를 찾고 계시잖아요. 이 지상들과 서기관들이 준비가 되어 있더라면 어찌 동방박사들을 쓰시겠어요? 그런데 제 회당 안에 성전 안에 있는 충성된 자들이라고 하는 그들이 성실하게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고는 있지만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그 언약을 붙들고 있지 않았다는 증거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은 언젠가는 다 드러날 때가 있어요. 밝히 드러날 때가 있어요. 이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만천하에 다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이때 내가 제대로 된 믿음을 갖지 않고 있으면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예요. 얼마나 창피했겠습니까? 성경의 기록에 보면은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아기 예수께 가서 경배드리고 예물을 드렸다라고 하는 기록이 없어요. 그 곳이 베들레헴이라는 것까지 알았죠. 그래서 이 동방박사들이 찾아갔죠. 벌을 멈추는 그곳까지. 이들도 알았어요. 그러나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것을 보아서 그들은 믿지 않은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또 한편에 인간이 누가 있습니까? 헤롯. 헤롯은 안 믿고 그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사건을 꾸미죠. 그 사건이 무엇입니까? 바로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1차적으로 동방박사에게 있는 곳을 알려달라. 가서 경배를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사건 이후에 2살 미만 되는 아들은, 남자는 다 죽이라. 헤롯이 그렇게 법을 만드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기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나자마자 악에 의해서 사악한 원수마귀에 의해 가지고 그의 생명에 위협을 당하기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또 그 상대들은 아기 예수가 빛으로 이 땅에 탄생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두려워 떨게 됐어요. 자기들의 존재가 제대로 존립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그리스도 앞에서 설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두렵고 불안하기 때문에 그를 죽이려고 계속적으로 목숨을 노리고 생명을 노려서 결국에는 이제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그들은 집요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다녔던 악의 세력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성탄을 축하하고 이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사랑의 그 깊이를 알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죠. 우리를 진리로 자유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모든 죄짐을 전가시킬 수 있는 십자가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탄생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도들이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또 다른 한편에서는 시기와 질투와 나의 적으로 생각을 해서 저를 죽여야지만이 내가 살 수 있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무리가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시기를 하고 왜 질투를 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참 똑똑하진 않은데 뭐든지 모르게 하는 일들이 형통하게 잘 되는 거예요. 자녀면 자녀, 또 사업은 사업, 직장의 진급은 진급, 이 모든 것들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 행동으로 그 밤잠 안 자고 열심을 내는 이런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화가 나고 그 다음에 속상하고 질투가 나죠. 시기가 나죠.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그것은 열등감이에요. 악한 원수마귀가 예수 그리스도를 적으로 대할 필요가 없잖아요. 어차피 하나님의 그 통치 아래 이 악의 세력도 있는 것인데 하나님의 허락하셔야지만이 활동할 수 있는 것인데 그렇다면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어떻게 합니까? 그에게 굴복하고 그에게 순종하면 될 것을 고집을 세우고 자기의 주관을 뚜렷하게 내세우면서 아기 예수에게 대적하는 그 입장을, 위치를 자기가 선택한 거예요. 그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와 모든 것을 갖고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태어나신, 출생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시기하고 질투한다고 이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오늘날 우리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시기와 질투로 상대방을 힘들게 하고 괴롭히고 또 말이 안 되는 그것을 글로 쓰는데 또 그것을 말로 하는데 그 이야기인 즉슨 자기의 본심을 상대에게 투사시키는 거에 불과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것은 불편함과 그 다음에 고통스러움과 시기와 질투 이 모든 것은 내 안에 결핍된 열등감이에요. 그 열등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친히 독생자 예수로 이 땅에 오셨어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그 높고 높은 천상의 세계에서 이 낮고 낮은 정말로 불편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는 이 땅의 인간들이, 이 땅의 생명들이 살아가는 그 육의 세상으로 오신 것이죠. 이것을 감당하시라고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몸소 체험하시고 몸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길로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 결단이 바로 성탄, 아기 예수님의 탄생, 이 결단의 약속의 성취가 이렇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힘들다, 고통스럽다, 어렵다, 정말로 괴롭다, 무의미하다, 살고 싶지 않다,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탄식의 소리가, 신음소리가 나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생만큼 고통스러우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높은 보좌에 있어서 낮은 자리로 내려갔다. 자기의 그 직업과 자기의 위치가 지금 다 내려놔서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지금 스스로가 너무나 초라하고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지고 있다 생각한들 하나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실 만큼 그것과 비교해서 그것보다 더 힘드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너무나 많은 것을 이루셨어요.
하나님은 너무나 많은 것을 포기하셨어요. 왜? 그것이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다 내려놓을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는 이번 성탄을 맞이해서 나는 올 한 해 동안 나의 왕께 탄생하신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 나의 삶과 나의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어떻게 드리고 싶은지, 드릴 마음은 있는지, 이러한 것을 나 자신에게 성찰하고 정말로 어떤 것을 드려야 될지. 우리는 가진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적게 사랑한 것 같아요.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은 괜찮으시고? 이런 관점에서 나 자신을 자각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분명히 여러분 이 적용점을 찾아야지만이 이번 성탄 감사 예배가 하나님과 내가 같이 하나고 내가 하나님의 영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함을 받고 있구나. 동방박사와 같이 인도함을 받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디 계시냐? 여러분, 아기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내적으로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빈 방을 준비해 놓으신 적 있으십니까? 밖에서, 외부에서, 다른 곳에서 찾지 마시고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계신지 안 계신지부터 우리가 점검해가는 성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